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냐 하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무엇의 삶의 동기와 그리고 무엇의 삶의 이유와 행복을 느끼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 전체를 함께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 개념을 대조하여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두 가지 개념을 둡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행위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율법은 이제 행위를 통해서 행위와 같은 이제 진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구원 쪽에 있는 진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과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념을 선명하게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냐면 할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강조 사항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누가 너희들을 꾀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우리 가운데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그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구원에 전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에 얻는 단 한 가지 길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의로 여겨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었을 때 그 불치병에 걸린 것을 신약이 발명이 돼서 그래서 그 신약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약을 그리고 약을 만든 사람을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먹은 나를 자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조금 더 선명하게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속할 수는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 속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거기 안에 소속되어서 율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얼마든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율법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뭐로 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뭐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것을 뭐뭐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안정을 느끼고 그것으로 삶의 이유와 행복과 쾌락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로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요즘 그 드라마 보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드라마가 하루의 낙이 되고 그 드라마가 내 삶의 유일한 어떤 즐거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우울감과 그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과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그 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무엇으로 살든지 그 무엇이 바로 우리 삶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이게 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그것을 빚고 만들고 세움으로써 그것에 이제 실질적으로 절함으로써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구약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 신약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우상의 개념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만연하게 깊숙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있고 B라는 사람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돈이 그냥 우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A도 B도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돈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돈이 우상이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데 A라는 사람은 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돈을 벌므로써 인해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한 직장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한 어떤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정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이 주차장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집 안에서 호출하여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유선으로 꽂힌 그 청소기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선 청소기를 삶으로써 혹은 로봇 청소기를 삶으로써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그냥
돈이 우상이 아니라 안정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행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 가기 위함이 그냥 내가 많이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SNS,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좋은 차를 사는데 그냥 교통수단으로 사는 차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이 우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을 버는 목적이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은 전부 다 표면적인 것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안정이라는 우상이 있고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 외에는 통제라는 우상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야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우상일 뿐이지 그 이면에 있는 깊숙한 것은 사랑을 받고자 함.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한편 편안, 안락의 우상이겠죠. 이 안락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야 내 바운더리가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내 존재 가치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 삶의 어떤 바운더리와 그리고 가치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조장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내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리며 누군가를 권력을 행사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참 나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얻기 위하여서 돈을 벌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권력의 우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특정 분야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로지 나만 독보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것. 그 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우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앞에 또 그런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렇게 이 새벽에 조금 머리를 많이 이렇게 돌려야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 가운데 돈이 우리 가운데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이면에 있는 진짜 우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 가치가 존중이 되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이것이 없으면 그렇다면 나는 이게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우상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내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자라고 내가 좌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자 했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느끼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말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너무나도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켜질 수 되겠지만, 율법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전부 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율법과 믿음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구절이 바로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믿음의 성립이 되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 계통, 자손, 직계 어떤 그 피가 섞인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가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복의 이야기를 그대로 단어를 바꾸게 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는 것,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 인정, 통제, 권력,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를, 돈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인정의 문제, 안정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돈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믿음의 자손,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율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 가치관과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돈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걸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김으로써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지고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와 구원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